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세상은 자신들의 눈에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쉽게 돌을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조차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는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돌을 던지기 쉬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택동은 1955년 농촌의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지나가던 참새를 보고는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곡식을 쪼아먹는 새를 보며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택동과 14개 성의 당 서기들은 전국 농업 발전 강요라는 정강을 발표하는데요. 이 가운데 4가지의 해를 제거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짐작하시듯이 이 가운데는 모기와 파리와 쥐뿐 아니라 참새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 중에 상대적으로 잡기 만만하였던 참새는 추수기에 참새의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의 반감이 더해져서 4가지 해충을 제거한다라는 제4해 운동이 한창이었던 58년 한 해 동안만 2억 마리 이상의 참새가 잡히며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랬던 것은 식량 생산량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참새가 잡아주었던 메뚜기 등의 해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중국은 이후 3년 동안 유례없는 규모의 기근과 그로 인한 4천만 명의 아사자를 내게 됩니다. 실상은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지만 현재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박멸해야 할 집단인 것처럼 몰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이나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그런 조직적인 성혁명 세력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며 이를 막기 위해 집단화하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하여서도 다분히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를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취하고 행동해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또한 바라보아야 할 이 땅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대표자들에게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본질을
설명하였으나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 또한 자신들 안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일치에 도달할 수가 없었고, 이를 보며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눈이 먼 것과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에 대하여서 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듯 그렇게 내가 이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말씀과도 같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28절 말씀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열렸음을, 보내어졌음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뉴스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가짜 뉴스를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진영 논리로 접근하여 어느 집단이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선동물, 그 정도로만 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진리라는 절대적인 윤리나 도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가? 간통법도 폐지하자, 동성애도 허용하자, 동거 또한 인구소멸 시대에 아이만 낳으면 좋은 거지, 동거도 법적으로 허용하자.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기독교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종교의 장벽도 허물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허물고 어른과 아이의 장벽도 허무는 그러한 무질서를 통해 예수님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가정의 윤리를 세우려는 그러한 모든 전통적인 가치관마저 기독교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사탄의 노림수가 그 뒤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바라보며 그렇게 소망하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앞두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그렇게 고대하였던 그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들이 알아듣기 다소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세상과는 분리된 교회,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만을 이상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그렇게 구약시대에 윤리가 무너졌을 때에 이 땅의 백성을 내가 멸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그들의 풍습을 쫓았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한 적용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모든 악한 세력의 시도가 좌절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며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바라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보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라는, 곧 당신을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지 못한 것 같은데요. 내가 무슨 건강을 얻었습니까? 돈이 많아졌습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반문하신다면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으신 것에 대하여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며 믿음의 눈을 뜨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나라이며, 진리의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이 임한 자는 이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였다, 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망의 근원인 죄의 문제와 지옥 형벌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근본적인 자유의 왕국을 그 피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통해 내가 왕임을 증언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이 왕이심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왕임을 받아들이고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성경 전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시고 알려주셨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었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보아서 내 행실이 착해지면 구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거는 결국 모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열매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함께 보신 8장 31절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직역하면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다라는 말씀은 곧
내가 제자인 징표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찔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중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스스로도.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주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결국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을 입고 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힘입는 자들은 곧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로서는 마귀의 괴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육신과의 싸움에서도 늘 실패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라 하더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나기 위해 굳건하게 서는 분투가 우리의 평생을 통해 걸쳐서 그렇게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기만 하는 싸움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우리가 경성하여 진리 싸움을 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구원을 누리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면 돼. 그 말씀도 맞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어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진리는 고독하나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그 말씀, 그러니까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세상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하지,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매도하지, 진리가 아주 값싼 취급을 받지. 그렇지만 그렇게 고독한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날로 더욱 담대하다는 그 최춘선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맨발의 최춘선 목사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해 보였을지 모르나 그분은 참 목자다우셨고 참 진리를 전하셨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셨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라는 그분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고독하게 오해하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였듯 그렇게 고독하게 오해하였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따라 늘 태세 전환을 하며 살아남기만을 위하여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서면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싸우기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언제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기가 어려운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함께 보신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편지의 기록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걸 알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다시금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내가 다시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생각나게 하려 함이야 또 반복하고 있고, 또 15절에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베드로 후서를 적은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복음의 진리에 우뚝 서 있기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다시 보고 또 봐서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문지방에 그렇게 붙이고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그렇게 계속 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냥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본 것은,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말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너희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능력과 성령과 너희가 그를 통해서 본 큰 확신으로 복음이 임한 것을, 그렇게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익히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고난도 능력이며 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아진 것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넘는 자는 그 고난의 모습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평생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죄를 끊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삶의 능력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져버렸네, 직장에서도 주눅 들고 학교에서도 기독 청년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세상에 다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진 싸움 같아도,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며, 이 싸움 가운데 죽기까지 참여한 주님의 용사된 그러한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분투함 가운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죄든지 처리하면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으면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를 처리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그렇게 동참하는, 승리를 이미 약속받은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이미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리떼에게 넘겨진 양처럼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폄하하고 그렇게 오해하여서 그 죄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싸움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완악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